700페이지 역대하 32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7절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이래서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생겨났구나. 제가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엊그저께 잠을 잤는데 베개를 잘못 빼고 잤나 봐요. 아마 제가 베개를 빼고 그냥 잔 것 같아요.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목에 담이 걸려가지고 상하 좌우 이 운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본의 아니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됐습니다. 성경에 목이 뻣뻣한 백성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예. 그래서 좀 불편한 가운데 제가 불편하게 설교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는 믿는데 글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로 살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북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잖아요. 우리 북한하고 남한 이렇게 나뉘어지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그렇게 히스기야 왕 재위 시절에 왕위에 오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재위 3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남쪽에 있는 남유다 나라만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시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때예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고 남쪽 유다만 있는 때인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약 8년쯤 지난 뒤에요. 히스기야 왕 재위 14년 왕위에 올랐던 재위 14년 되던 때에 아시리아 세계 최강의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던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남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29장부터 31장까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한 모든 개혁적인 그런 히스기야의 한 선행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행동들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였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인데 그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그런 왕입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 숭배하는 기구들을 성전 안에 들여놓고 나중에는 결국 성전 문도 닫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때 우상 숭배 극심하게 했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타파하고 우상,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 또 우상의 그 물품들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성전을 퇴락했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그때까지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산당을 다 철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당 예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왕 이전에도 신실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왕들이 있는데 아무도 산당을 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올라서 많은 개혁 사업들을 벌이면서 이른바 신앙 부흥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 이전의 왕들은 손대지 않았던 산당을 철폐하는 일까지 과감하게 했었던 왕, 그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히스기야 왕 이전에 그런 자가 없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했었던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여러 가지 조처들을 행했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바로 이런 모든 과거 히스기야가 행했던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을까요? 그런 일, 개혁 작업들을.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가 히스기야 왕 재위 14년이니까 지난 13년 동안 이런 온 나라의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으로 유다 나라를 정립시켰던 그런 13년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제14년이 되었는데 그때에 아시리아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세계 그 당시 최강국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런 아시리아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먼저 다 그냥 먹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블레셋이라든가 그 막강한 주변에 있었던 그 나라들을 다 섭렵해버리고 이제 유다 나라의 영토를 다 삼켜버렸어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견고한 군사적인 요새가 라기스 성입니다. 그런데 그 라기스 성까지 다 정복해버리고 이 아시리아 군대는 이 라기스 성을 자기들의 군대 주둔지 본거지로 삼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이렇게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재위하자마자
그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반아시리아 정책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는 자기를 섬기는 나라들한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한테 우상 숭배를 강요했어요. 아시리아의 우상들을 갖다 놓고 그 우상들을 공인하고 우상들을 널리 백성들에게 펴서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조장을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그런 아시리아 왕의 우상 숭배 정책에 반대하여서 반아시리아 정책을 표명했다. 그래서 주변의 몇몇 나라들과 함께 반아시리아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바로 아시리아는 바로 이런 점이 못마땅해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거역하는 이런 세력들은 다 뽑아버리겠다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대군을 몰아서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유다의 48개 성읍들을 이미 다 정복했어요.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군사 요충지 라기스 성까지 다 정복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하나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추풍 낙엽처럼 주변의 나라들이 다 아수르 말바굽 아래 다 짓밟혔어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히스기야 왕은 내다보고 분명히 아수르가 군대를 몰고 쳐들어올 것이다 생각하고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수로를 만들어요. 예루살렘 성은 어디서 물을 공급받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 옆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기혼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음료수로 복음을 했는데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 버리면은 자기네는 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물을 항상 확보하는 그런 조처가 필요했고 또 적군이 와서 그 우물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처가 필요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생각해낸 것이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 물을 지하로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온샘을 위로는 돌무더기로 덮어서 다 그냥 메꿔버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거기 샘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도록 그렇게 다 메꿔버리고 땅속으로 수로를 연결해서 그 수로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물이 고이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른바 히스기야 수로입니다. 길이가 장장 570m나 돼요. 570m 되는 그 지하 수로를 통해서 바깥 기온샘 물이 예루살렘 성 안 실로암 못에 들어옵니다. 그 물이 고인 곳이 실로암 못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었던 그 실로암 못, 히스기야가 뚫어서 만들었던 기온샘물이 흘러 들어와서 고인 곳입니다. 그래서 외국 군대는 와서 물을 찾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백성들은 상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로를 뚫었다. 참 그런데 그 수로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옛날에 양쪽에서 뚫었어요. 570m 땅속에서 이쪽에서 뚫고 이쪽에서 뚫고 일직선으로 뚫은 게 아니라 구불구불해요. S자 코스가 뭐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속에서 아마 연안 바위층을 따라서 뚫었겠죠. 그렇게 수로를 만들었는데 중간에 그 비문이 있어요. 수로를 발견했을 때 거기에 비문이 붙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완공했을 때 그때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그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중간에서 딱 만났다. 그 옛날에 어떻게 하여튼 정말 고대 기술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비석 그 돌판이 터키의 박물관에 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히스기야는 그렇게 수로를
안으로 이끌어 들여서 적군이 물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장기전에 대비한 거예요. 성을 오래도록 포위하고 있으면은 물 얼마 안 있으면 그냥 동나버리잖아요. 장기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성의 약한 부분들을 증축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북쪽이 제일 약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북쪽 부분을 보강을 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올라서 북쪽을 다시 보강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올라서 북쪽을 다시 더 보강합니다. 그리고 망대를 높이 세우고 무너진 어떤 성곽 있는 부분을 다시 수축하고 무기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군사들을 더 훈련시키고 확충하고 이런 전쟁을 대비한 인간적인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히스기야의 대군은 워낙 큰 엄청난 병력이기 때문에 이건 뭐 시간 문제다.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나중에 바빌론의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때 바빌로니아의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 허물고 성을 그 북쪽 성 다 허물어 버려요. 예. 그러니까 워낙 큰 그 강대한 나라들은 엄청난 공성 무기, 돌을 쏴서 성벽을 깨뜨리는 그런 막강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이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조롱합니다. 항복해라. 너는 항복하는 것 외에 길이 없다. 너희가 앉은 성 위에서 너희의 대소변을 먹고 마시게 만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히스기야 왕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 지금 형통한 일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모든 성읍들을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 딱 남아가지고 그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내가 그간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멸망 직전입니다.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저한테 왜 생깁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운한 또 이런 어떻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그동안에 얼마나 내가 성심껏 섬겼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런 말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히스기야는 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결말을 우리가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히스기야가 죽음 직전에 몰렸는데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이 아스리아의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을 시켰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적군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날 밤에 페스트가 들어왔다고. 우리 그 유럽의 페스트가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다 절단 났었던 과거 역사 기록을 알잖아요. 페스트라는 그 쥐가 옮기는 균이죠. 그 페스트 균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 안에 페스트가 들어와서 하룻밤 새에 18만 5천 명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성경학자들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정확하게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아시리아의 18만 5천이라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괴멸되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 겨우 살아났는데 그중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살아가서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몸에서 난 자,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변 나라들이 볼 때 이제 히스기야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유다 나라는 이제는 지도에서 사라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유다 나라를 침공했던 18만 5천의 아시리아 대군이 다 죽고 아시리아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을 이긴 겁니다. 주변 이웃 나라들이 볼 때는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보다 더 강한 그런 왕, 그런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 나라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기는 겁니다. 알아서 조공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갖다가 선물하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의 그 명예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존엄함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충성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위기를 당하여서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야 저렇게 하나님 잘 섬겼으니 저런 사람은 저런 어려움은 없어야 될 텐데 왜 저런 어려움이 왔을까? 시험 들기 딱 좋은 상황인데 어쨌든 히스기야가 그 위기를 잘 넘어가서 결국에는 그 위기가 더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히려 축복으로 전환되는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을 다 쓸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의 손이 쓸고 지나가니까 세계 최강의 제국 아시리아도 순식간에 다 그냥 추풍 낙엽처럼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히스기야한테 그렇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히스기야가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많이 드렸던 분들이 위기를 당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이렇게 연약해지기 쉬워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그런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을 주시다니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러면서 마음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한테 내가 충성 헌신한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입에서 마음에서 은근히 솟아나오기 쉬운데 히스기야에게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하여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감정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믿음은 이성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장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떤 그 공공한 상황 속에 떨어졌을 때 그때는 이성적인 믿음보다 뭐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가 하면은 감정, 내 감정, 두려운 감정, 공포스러운 그 감정이 믿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감정이 더 크게 대두하여서 믿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감정이 들 법한데 그 감정을 잘 컨트롤을 잘 했다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잘 했다. 두려운 감정이 자기 속에 확 밀려들었을 텐데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을 잘라버리고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심지를 굳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려운 순간에 감정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믿음 그것이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게 안에 있기는 있는데 그것보다 두려운 감정, 불신앙적인 세상적인 그런 감정이 우리를 다 덮어버려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점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런 상황 만나면 여지없이 감정,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첫째, 그의 어머니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지독한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쪽을 따라가서는 죽었다 깨나도 생길 수 없는 일이죠.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입니다. 제사장의 딸이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바로 그런 신앙적인 가문에서 본인 스스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신앙으로 기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학자들은 아버지는 20%밖에 안 되고 어머니가 80%래요. 어머니의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가 자녀에 미치는 영향보다 4배나 많다. 히스기야도 이렇게 신앙적인 인물이 된 데는 어머니의 신앙적인 감화, 어머니의 가르침이 컸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멘토로, 그의 스승으로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사가 우리 열왕기하 18장에도 나오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이사야 10장 24절 2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시리아가 유대 나라를 침공해 들어오지만은 결국은 멸망당한다.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예.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옆에 있어서 그 이사야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때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음에 기도했어요. 적군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난관,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러합니다. 형편을 다 아뢰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합심 기도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합심 기도가 이루어지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서 적군 아수르 진영 18만 5천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다 싹쓸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아수르 대군 같은 그런 그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난관들, 내 가정에서 아무리 내 힘으로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수르 대군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너무 사업이 안 돼.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자녀가 너무 말 안 듣고 자녀 문제가 너무 꼬여가지고 안 풀려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수르 대군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질병,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것이 아수르 대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아수르 대군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히스기야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지만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말의 씨도 내뱉지 않았어요. 예수 잘 믿어도 얼마든지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질병이 올 수 있다. 예수 믿어도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암도 걸린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당연한 걸로 받았어요. 자신이 아시리아에 대해서 계속 반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시리아 왕이 노하여서 자기에게 쳐들어올 법하다 생각하고 당연하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죠. 그러나 인간적인 준비만으로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가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도 불러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팀을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시편 50편 15절. 그러면은 하나님이 건지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죠, 기도. 예. 예.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 기도도 못 해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꽉 들어차면요, 기도 안 나와요. 기도 안 된다고.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조처는 다 했지만은 수로도 뚫고 뭐 망대도 짓고 무기도 만들고 뭐 군사도 더 많이 뽑고 했지만은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오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 여기 대신하여 싸운다는 말을 미리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나가서 아수르 군대와 맞붙어서 싸워가지고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줘야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했는데 그 믿음대로 그 말대로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뱉은 그 말대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시고 대신 싸워 승리하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위기를 당했을 때 믿음의 말을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을 충전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내뱉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주변 유다 성읍들이 다 점령당했는데 오직 그냥 혼자 남았는데 그 엄청난 대군이 포위하고 있는 것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아수르 군대는 육신의 팔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저것들은 사람들만 모여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반드시 이 아수르 군대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백성들을 격려하니까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 여러분 참 말이라는 게 힘이 있어요. 상황은 비관적인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감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안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로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 위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도우셨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우셨는지,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대목에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시험 들고 원망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담대한 믿음의 말로 백성들을 안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말대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 적군 18만 5천이 괴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도 아수르 대군과 같은 난적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히스기야처럼 어려울 때 우리 감정이 무너지지 않고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감정 위에 내 믿음의 불꽃을 살려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힘입을 수 있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14장 부른 후에 오늘 봉헌기도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충성된 일을 한 이후에 당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감정으로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였던 히스기야를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이모저모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손으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서 주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